엘로힘은 강의 근원지인 에덴에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 아담을 살게 하고 그곳을 다스리게 합니다.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아담에게 데려가 이름을 지으라 명하죠. 이때 아담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한 엘로힘은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 그곳에는 살을 채우고 갈빗대로는 하와를 만듭니다. 아담이 깨어나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존재라니 요즘 세상에 이런 소리를 공공연히 했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엘로힘은 아담에게 정원에 있는 모든 열매 중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이 열매가 바로 그 유명한 금단의 열매이자 원죄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금단의 열매란 유대교의 모세오경에서는 지식의 열매라 부르며 좋음과 좋지 않음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 부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같은 책이지만 종교와 종파가 오랜 세월을 거쳐 나뉘고 갈라지면서 조금씩 다른 점들이 생겨났는데 이도 그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금단의 열매를 취함으로 인해 원죄라는 것이 생겨났는데요. 이 원죄설은 4세기에 알제리와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기독교 신학자 히포 사람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원죄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죄악을 뜻한다고 합니다. 원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엘로힘이 만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 엘로힘이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으라 부추기고 결국 하와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에게까지 전해주어 모두가 예상한 전개대로 그 열매를 먹고 맙니다. 이로 인해 원죄라는 것이 생겨나고 아담과 하와는 정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중 이슬람교는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에 알라가 아담을 용서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에서는 구원이 참된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그중 오피스파에서는 인간에게 지식의 열매를 권한 뱀의 존재가 그노시스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뱀에 대한 견해가 정통파 기독교와 유대교와는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독교 이단 연구가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금단의 열매 이야기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신이 처음부터 이런 열매와 사악한 뱀을 만들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 말이죠. 금단의 열매와 뱀의 존재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악의 문제라는 질문으로도 이어집니다. 신은 악을 없애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전능한 것이 아니다. 악을 없앨 능력은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악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악을 없앨 능력도 있고 없애려 하기도 하는가? 그렇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악을 없앨 능력도 없고 없애려 하지도 않는가? 그렇다면 왜 그를 신이라 불러야 하는가? 종교인들이 말하는 전지전능한 신의 존재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이 열매를 먹자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깨닫고 갑자기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즉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고대인들의 선악에 대한 이분법적이고 단순한 사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글을 또 하나 인용하자면 자연의 정의는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려는 상호 이득의 협정이다.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짐승들에게는 어떤 것도 정의롭거나 부정의하지 않다. 쉽게 말해서 지식의 열매를 먹기 이전의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둘은 엘로힘의 의지대로 정원에 살게 되었으나 엘로힘이 굳이 탐스럽게까지 만들어 놓은 열매를 먹은 죄로 추방당합니다. 하와에게 열매를 권한 뱀은 그에 대한 벌로 엘로힘에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영원히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로 인해 일부에서는 금단의 열매 사건 이전까지 뱀에게 다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 에덴의 뱀이 다리가 달린 공룡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 미술 작품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뱀은 원시도마뱀들 중에서 팔과 다리가 전부 퇴화하여 진화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저주하는데 실제로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뱀의 머리를 제압해야 하고 뱀이 인간을 불시에 공격할 수 있는 흔한 부위가
발꿈치이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외에도 뱀에 대한 이미지가 사악하게 그려진 신화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인간을 비롯한 영장류들은 모두 뱀을 본능적으로 혐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에서 뱀에게 물려 죽는 개체가 많았고 이로 인해 뱀을 두려워하는 종만 살아남아 현재도 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뱀의 깸에 넘어가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 건네주기까지 한 하와에게 엘로힘은 출산의 고통이라는 저주와 함께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야말로 인류의 성차별적인 시각의 시작과 원흉이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저주는 후에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 에피두럴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완화되긴 하였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지켜본 바로 출산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최초의 여성 하와의 탄생과 금단의 열매 이야기에서뿐 아니라 현대의 카톨릭과 개신교에서도 성역할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카톨릭에서는 여성은 사제가 될 수 없으며 그나마 개신교는 존재하긴 하지만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는 그 수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여성 목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의식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개신교의 대형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태득 목사는 기저귀를 찬 여자는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된다 라는 유명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출산의 고통은 엘로힘의 저주가 아닌 진화 과정에서 300만 년 동안 3배나 커진 태아의 머리와 직립보행으로 인해 좁아진 골반 때문이라고 합니다. 침팬지는 골반이 크고 아기의 머리가 작기 때문에 출산이 인간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하는군요. 사실 인간은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담은 엘로힘이 이 일로 호출하자마자 바로 당신이 같이 살라고 만들어준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고 엘로힘과 하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최초의 남자가 이 모양이면 남자답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엘로힘은 아담에게 너는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였으니 저주를 받아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저주에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저도 아담의 후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쫓아내기 전 엘로힘은 그들의 나뭇잎 치마가 거슬렸던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 우리란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다양한 신의 명칭을 합한 복수 표현이라는 것을 지난 천지창조편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열매를 먹는다 해도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면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았겠죠. 인간이 생명의 나무를 먹게 되면 신들과 같이 영생하게 되고 이것은 엘로힘조차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결국 이 열매를 먹기 전에도 후에도 엘로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정 통제불능이 되기 전에 얼른 쫓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옷 하나 입혀서 얼른 내보냈죠. 종교인들이 흔히들 엘로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좋은 아버지는 자식이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길 바라지 않을까요? 자신과 같아지려 했다는 이유로 저주하고 내쫓아버리는 신이라니 현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 부부는 정원에서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엘로힘은 행여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원 동편에 있는 소중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까봐 불타는 검을 두어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룹은 히브리어로 케루브, 라틴어 케룹에서 변형된 말인데 지천사라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한 것이죠. 고작 가죽옷 하나 걸친 인간을 염려해서 불타는 검도 모자라 지천사를 경비로까지 세우는 것을 보면 엘로힘이 얼마나 이것을 경계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렇게 에덴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담은 정원 밖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요. 희년서와 에녹서라는 책에 아담의 생애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대부분 종교에서는 외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외경이란 성경으로 묶이지 못한 책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현대의 유명한 지성 조던 피터스는 기독교가 가져온 순기능으로 주인과 노예, 평민과 귀족을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동등한 형이상학적 기반 위에 세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순기능으로도 볼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평등하다 함은
그냥 평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평등하게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금단의 열매 사건으로 인해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출생부터 원죄가 있고 이로 인해 모든 인간은 자동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믿음을 강조하는 개신교에서는 신의 아들인 예수가 이 원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기 싫으면 예수 신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바로 이 불신지옥, 예수 천국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 다니세요보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많이들 말하는 이유입니다. 장경동 같은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불신자는 애 낳지 마라, 전부 지옥 갈 것인데 뭐 털어놨는가 같은 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에 대한 믿음에 더해 세례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긴급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종교인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신앙을 받아들이겠다 하면 그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 긴급하게 세례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원죄에서 구원까지 가는 구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원죄를 가진 인류가 예수 신앙 혹은 세례 없이는 모두 지옥행이라면 예수가 나타나기 이전의 인류들은 모두 지옥에 갔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그 이후에도 예수 신앙과 세례에 대해 접할 수 없었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망한 신생아도 지옥에 가는 것인가? 또 출산 이전에 사망한 태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 신앙을 이해할 수 없는 지능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는 것인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예수를 모른다는 이유로 모두 지옥에 갔다는 말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기독교 내에서 여러 학파로 의견이 나뉩니다. 원죄설을 처음 제기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 예식 없이는 구원이나 영생을 희망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유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유아 세례를 확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종교개혁가 루터 역시 세례 없이는 어린아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칼뱅주의로 잘 알려진 종교개혁가 칼뱅의 예정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된다면 구원은 인간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므로 하나님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말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좀 재미있네요. 그렇다면 교회는 왜 가고 포교활동은 못하러 하는 걸까요?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말인데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 이런 재미있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대 카톨릭과 정교회에서는 비종교인이라 해서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공식 가르침입니다. 비신자의 죽을 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자아가 발달하기 이전의 유아들의 경우 림보라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경계에 있다는 비공식적인 의견이 있으며, 인간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큰 이유를 원죄보다는 고의적 불신과 죄로 보고 있는데, 유아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구원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 개신교에서도 또한 유아나 지능발달 장애인에 대한 구원 여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이가 태어난 자보다 낫다가 있으며, 다윗이 간통하여 낳은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구원받은 신자였던 다윗이 그가 있는 곳에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신앙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비종교인들에게는 불가지론, 쉽게 말해 하나님 외에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로 보아 고대 기독교의 비종교인과 어린아이에 대한 구원의 기준이 현대로 오면서 많이 느슨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며 발전한 인류의 의식 수준에 발맞추며 성경에 대한 해석과 교리도 진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덴에서 일어난 금단의 열매 사건과 그로 인해 생긴 원죄,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신들의 정원 에덴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